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대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도 인사 한번 해볼까요?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한 달 전에 제가 한번 알려드렸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최고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 옆에 분과 오늘도 파이팅. 네, 오늘은 시간이 다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내일도 파이팅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고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 내일도 파이팅. 네, 역시 하이파이브는 여전히 안 해주시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의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감기로 인해서 조금 걸쭉하게 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한 목재소에 어떤 한 아주 신실한 한 직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사람이 40대를 지나는 이제 초반, 저랑 비슷한 나이대였는데 갑자기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져서 우리가 인원을 축소해야 되니까 정리해고를 당한 것이죠. 그때 이 남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해고 통보를 받게 되면 하나님 왜 제가 해고를 받아야 되나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해고가 되는 이 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숙박업을 시작해라. 그는 즉시로 전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목재소에서 일했던 그였지만 여관, 숙박업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바로 세계적인 체인망을 거느린 홀리데이 인이라는 아주 유명한 호텔의 체인점을 만든 캐몬스 윌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요, 눈앞에 해고 통지를 놓고서 절망의 늪에 빠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새로운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회를 이 사람은 기도하는 중에 잡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 캐몬스 윌슨에게 해고 통지서가 날아오지 않았다면 지금은 홀리데이 인이라는 이 호텔은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명지휘자 토스카니니라는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예, 한 번쯤은 들어본 이름이시죠. 토스카니니.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휘자가 원래는 첼로를 연주하는 연주자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너무 눈이 나빠서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악보를 외워야지만이
연주를 할 수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있을 때 늘 악보를 외워서 이렇게 연주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어떤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이 지휘자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지휘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허둥지둥대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누가 우리를 위해서 지휘를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악보를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은 지휘자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토스카니니가 내가 이 악보를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 지휘자로 토스카니니가 그 무대에 지휘자로 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세계 최고의 거장이었던 지휘자 마에스트로 토스카니니의 첫 지휘였다고 합니다. 그의 나이가 19살 때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토스카니니가 악보를 외우지 않았었다면 이 사람은 이런 기회를 잡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는 우리에게 늘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땅끝 전도대 대원이라면 우리는 어떤 것이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할까요? 전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우리 땅끝 전도대원들을 보면 항상 가방 속에는 무언가가 들어 있습니다. 뭘까요? 전도지가 들어 있어요. 또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을 보면 항상 주머니에 아주 작은 수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수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지체들, 또 동료, 모든 내가 아는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고 그들의 기도 제목이 적혀 있는 기도 수첩들이에요. 그리고서 그것을 보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만이 기회가 왔을 때에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준비된 사람 느헤미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오랜 시간 눈물로 기도하던 일을 이룰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성공으로 그 일을 해낸 사람이죠. 그렇다면 이런 성공을 어떻게 거둘 수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오늘 느헤미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최선을 다하며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그 소식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걸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예루살렘 성이 빨리 건설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의 기도 제목은 하나였습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4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성벽 없고, 그리고 너무나 위험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자신의 동포들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마음이 애절해지는 그런 느헤미야였을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성벽이 재건되어야지 이 사람들이 조금 편안하게, 조금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먼저 풀어야 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13년 전에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왕의 조서였습니다. 13년 전에 먼저 고국으로 돌아간 에스라가 이스라엘 성벽을 지으려고 시도를 했어요. 근데 이방 사람들과 그 근방에 있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이 성벽이 재건이 되면 강력한 요새가 되어서 바사왕, 당신 바사의 제국에 반대하는 대항하는 엄청난 반대 세력이 될 것이다 라는 거짓 성서를 올리고, 그 소식을 들은 아닥사스다 왕은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먼저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돌려놓는 것부터가 가장 먼저 되어야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게 사람의 마음을 돌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서두르지 않고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형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느헤미야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급하고 답답하고 왜 안 해주시지 하는 조급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그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도대체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왕의 술관원이 된 것이랑, 그쵸? 왕의 술관원이 된 것이랑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것이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단어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뜻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이 숨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으면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요직은 국토부 장관이 되는 거예요. 도로를 건설하고 건물을 짓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맡으면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저기 예루살렘도 우리 건데 조금 세우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건물을 지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쉽게 우리가 생각했던 국토부 장관, 건설을 맡은 그런 요직에 있는 관원이 아니라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느헤미야를 세우셨다라는 거죠. 이 안에 있는 숨겨진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왕의 술 시중이나 들면서 도대체 언제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무엇을 하려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냥 왕의 술 맡은 관원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기 위한 계획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에서부터 어떤 식으로 그를 뺄지,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예루살렘 성을 지을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다 미리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무엇을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는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분이세요. 어떻게 해야지, 무엇을 해야지 교회가 부흥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지, 무엇을 해야지 우리 자녀가 잘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맡은 사업이 더 잘 될지,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학비를 더 잘 마련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을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을지, 이 모든 해답을 알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최고 관심사는 무엇을 어떻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이 무엇을 어떻게를 이룰 누가에 있는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서 저기에 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꿈을 꿉니다. 그러나 많은 비전이 무엇,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걸 이룰까를 고민만 하다가 이루지 못하고 그 비전이 접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엇과 그 어떻게라는 것들을 도저히 찾을 수 없으면 우리는 낙심하고 쓰러지고 좌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비전은 이렇게 무엇, 어떻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에 있는 거예요. 그런 누가, 누가 거기에 갈까? 누가가 그것이 정해지면 무엇, 어떻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라는 말 속에는 느헤미야의 인격과 삶의 태도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틀림없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은 굉장히 특별한 직책이죠. 어떤 직책입니까? 왕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요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먼저 왕의 음식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관원이죠. 근데 이 관원이 혹 마음을 내가 잘못 먹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먹는 거에는 독을 안 탈 수도 있지만 왕이 먹어야 될 부분에 독을 타서 먹일 수도 있는, 그럼 다시 말하면 왕의 신임을, 왕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이 신임을 얻고 믿음직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 속에는 성실함이 있어야 되고요, 충성스러움이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이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도 알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마음도 있어야지만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충성스럽고 성실하고 또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보다듬어주고 품어주고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형성될 때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랜 시간 세워져 있는 신뢰는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왕이 느헤미야를 철저하게 100% 신뢰할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신뢰가 바탕이 되어서 이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그를 술 맡은 관원에서 이끌어내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시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느헤미야처럼 뚝심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맡은 일에 어떠한 상황에서든 그것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기회가 그런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느헤미야와 같은 뚝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이런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고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수많은 날 연습하고 또 연습을 했습니다. 무엇을 연습했을까요? 내가 때가 되면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해야지. 술 맡은 관원은 왕 앞에서는 늘 웃는 얼굴이어야 돼요. 그렇죠? 왕 앞에서 괜히 인상 쓰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왕의 음식을 이렇게 탁 따라주는데 인상을 팍 쓰면서 아유 이러면서 따라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웃으면서 아유 맛있게 드세요. 그렇죠? 음식을 나눠주더라도, 식당에서 서빙을 하더라도 막
음식을 던지면서 서빙하는 것보다 웃으면서 맛있게 드세요라고 한마디 해주는 게 더 맛있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왕 앞에서 감히 어떻게 인상을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는 마음에 수심이 가득하고 걱정거리가 있어도 늘 왕 앞에 갔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웃으면서 왕에게 술을 따라드리고 음식을 내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라고. 그런데 그게 누가 알아볼 정도예요? 왕이 알아볼 정도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 앞에서는 수심이 가득하면 안 돼요. 웃어야 돼요. 한번 느헤미야 2장 2절을 볼까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일단 계획대로 얼굴에 수심이 있게끔 계획을 세운 대로 한번 수심을 나타낸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섭다는 거죠. 떨린다는 거죠. 왜요? 혹여나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 아니었으면 어떡하나. 나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듣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얼굴에 수심을 표현했는데 이것이 아니면 어떡하나. 그래서 존 화이트라는 신학자는 이 느헤미야의 이 행동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생명을 건 도박. 여러분, 도박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걸려있는 게 뭐예요? 내 생명이에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지금 도박을 하는데 내 생명을 걸고 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지금 이때가 내가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하나님의 때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얼굴에 수심을 드러내는 것이 그 어떤 몇백 마디의 말보다도 대화를 이끌어가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이게 때라는 것을 확신한 이유가 뭐냐면 아닥사스다 왕 혼자 식사한 게 아니라 왕비와 함께 식사하는 굉장히 사적이고 굉장히 친밀하고 굉장히 즐거운 그런 식사 자리에 그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계획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느헤미야 2장 3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느헤미야는요 지금 왕한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 무슨 성이에요? 무슨 성일까요?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런데 왕 앞에서 얘기를 할 때 왕이요, 지금 내 고향 예루살렘 성이 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조상들이 있는 묘실이 있는 성읍이 지금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는데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13년 전에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마라.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골치가 아픈 지역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이라는 단어를 꺼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조상이 잠들어 있는 묘실이 있는 그 성읍이 불탔어요. 성문이 불타서 성벽이 무너졌어요. 아주 개인적인, 그러니까 왕도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신뢰하고 내가 가장 아끼는 나의 신하의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이 문제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몇 날 며칠 기도하면서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할까? 아니야. 내 고향 성이라고 얘기할까? 그건 좀 뭔가 좀 그렇고, 뭐라고 얘기하지? 라고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계속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표정을 짓고
그랬을 때 왕이 이런 대사를 쳤을 때 나는 그 다음 대사를 이렇게 해야지, 이런 모든 것들을 시뮬레이션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그 자리에는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왕비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아닥사스다 왕의 성품을 알고 있는 느헤미야였다면 왕이 왕비에게 더 나는 자비로운 왕이야, 나는 신하를 위해서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왕이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분명히 뭔가 또 다른 더 많은 것들을 선대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자상함을 베풀어 줄 거라는 확신이 정확하게 들었죠.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바로 예 왕이여, 제가 필요한 게 이겁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뭘 했냐면 하나님께 묵도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런 거죠. 몇 날 며칠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그렇죠? 근데 막상 그때가 되니까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 아주 짧은 거죠. 하나님, 저 준비한 거 말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동안 거울을 보면서 준비했던 모든 말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실수하지 않도록 제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 먼저 하고 나서 기다렸다는 듯이 거침없이 쏟아 놓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피아니스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서 이 피아니스트가 적군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한 7년이라는 시간을 아주 좁은 독방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서 늘 머릿속으로 피아노를 치는 상상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상상 속의 피아노 소리가 실제 내가 피아노 치는 소리와 비슷할 정도로 그렇게 머리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석방이 되었을 때에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다고 해요. 너무나 왜소해지고 너무나 볼품없어지고 심지어 자신과 함께 옥에 갇혔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고국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면서 다시 피아노를 쳤는데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예전보다 더 피아노를 잘 치는 거예요. 더 그 안에 영감 있는 연주를 하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연주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연주의 연습의 힘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준비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의 발 주인을 아십니까? 예전에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이 발을 보고 어떤 병에 걸린 사람,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린 사람의 발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너무나 우린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박지성 선수의 발이에요. 자, 그럼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네, 조금 화질이 안 좋죠. 굉장히 더 투박하고 거칠고 진짜 볼품없는 이 다리. 그래서 저는 또 어떤 유명한 축구 선수의 발일까 하고 봤는데 이 발은 정말 놀랍게도 강수진이라는 발레리나의 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리따고 그런 막 멋있게 무용을 하는 그 여인의 발이다라는 것이죠.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최연소로 입단하고 또 발레 오스카상이라는 불리는 상을 받고 또 궁중무용소라는 독일 최고의 직위까지 받았던 이 사람의 발이 저렇게 어떤 병에 걸린 발처럼 볼품없는 발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사진이 보여주는 게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이 그만큼 수없이 많은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그러면서 그 발이 성한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흘린 땀의 결과가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세계 최고의 무용수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자리매김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거침없이 연습하고 연습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백조가 물 위에 떠 있기 위해서는 발밑에서 엄청 발버둥 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이제 큰 트럭을 운전했습니다. 그래서 11.5톤과 9톤을 운전했는데요. 밖에서 보면 되게 멋있어요. 차가 민간 차예요. 근데 그 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클러치를 한 번만 밟으면 기어가 들어가질 않아요. 클러치를 밟고 악셀을 한 번 밟고 이걸 떼는 동시에 또 클러치를 밟고 악셀을 밟으면서 기어를 딱 넣어야지 이게 들어가요. 그래서 운전하는 발을 보면은 백조가 물에서 하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어요. 변속을 끝까지 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모습은 되게 멋있고 화려할 수 있어도 그 밑에서는 숫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운동선수나 무용수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활을 하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대단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용사, 믿음의 장군이 될 수는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그 때가 되었을 때에 잠깐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리고 그 묵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이 그때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평소에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이, 특히 교회 다니는 아이들 중에 시험 때가 되면 꼭 시험 치기 전에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해야 될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공부를 안 했는데요, 저 이번에 성적이 좋아야 돼요, 100점 받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할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요? 그동안 준비를 안 했으니까요. 그동안 우리는 노력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혹시나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짧게 기도하는 것이지, 그때 막 통성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100점 받아야 되니까 100점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러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제대로 된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소에 우리가 훈련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라기는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매일 순간순간에 내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또 이렇게 연습하는 삶을 통해서 혹 그 시간 나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대화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잠깐 하나님께 묵도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동안 준비한 것들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해달라는 아주 짧지만 강력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기다렸던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분명히 감사했을 겁니다. 우리는 자주 놓치는 게 있는데, 느헤미야처럼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부랴부랴 기도한다는 그런 야단 법석을 떨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아까 수험생이 나 공부 안 했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 저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평소에 늘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며 평소에 준비하고 평소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일을 겪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건 도대체 제가 제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일까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 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여러분, 이 단어에는 그동안 수많은 시간 동안 기도해왔던 느헤미야의 그런 시간들이 녹아내려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이제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계획은 내가 세우고 일을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다. 물론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정확한 말이 있어요. 계획은 하나님과 함께 세우고 실행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그 일한 결과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세요?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계획은 나 혼자 세우는 게 아니고 누구랑 세우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세우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열심히 수행했을 때 마지막 최종 결과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계획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느헤미야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다음엔 이것을 말씀드려서 그 다음에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해야지. 그렇게 거침없이 모든 일들을 느헤미야가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의 계획이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3절을 보면요,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에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로부터 시작합니다. 5절에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7절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에게 나를 용납하게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8절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9절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여러분 보면 3절부터 9절까지 총 5단계를 왕에게 요청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옛날 내 조상들이 묘가 있는 땅, 그 성읍이 불타서 무너져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래서 저를 우리 조상들이 있는 묘가 있는 그 땅으로 보내주셔서 성벽을 재건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거 지을 때 왕이요, 생각해 보니까 뭔가 돈이 많이 들어가고 나무도 많이 들어가는데 왕이시여, 그것도 저에게 주세요. 그리고 또 삼림감독에게 또 말해서 그거 말고 내가 쓸 집과 또 온갖 자재들을 다 저에게 주세요. 그리고 뭡니까? 저 혼자 가면 위험하니까 군대도 좀 같이 보내주세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이 얼마나 철저한지 아시겠죠? 내가 지나가는데 왕의 조서를 가지고 아무런 제재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조서를 달라 그러고 필요한 모든 제목들을 달라 그러고 필요한 물질을 달라 그러고 그리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뭐를 보내달라고요? 군대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나도 거기에 좀 보내주세요. 제가 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과 느헤미야가 계획을 세우는 것 비교해보면, 제가 세운 계획과 느헤미야의 계획을 비교해보면 저의 계획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계획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올해가 시작되면서 여러분 계획하신 것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겠다라고 계획하고 계신 것들이 있으십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을 하긴 하더라고요. 나는 체질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잘 안 돼.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체질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뭔가 즉흥적인 어떤 사건들이 터졌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일에 오히려 조금 더 나은 것들을 보여줄 때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이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저는 체질적으로 계획 세우는 게 잘 안 되는 사람이니 하나님, 저를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알려주시고, 준비되는 과정들을 어떻게 진행할지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기도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계획들을 세워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떠세요? 하나님, 제가 이걸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어떠신 것 같아요? 그렇게 자신의 뜻을 끊임없이 묻고 뜻을 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아닌지,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끊임없이 묻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계획을 수정하고 계획 준비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준비해 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들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앞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이렇게 기도함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쁨이 되는 삶일까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쁜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하나님, 저는 아직 계획이 없는데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하나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비전을 세우고 비전을 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비전은 쉽게 죽고 쉽게 사라져 버립니다. 비전을 지속시키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고 합니다. 기도하고 계획하는 일은 비전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내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들을 끊임없이 묻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비전을 놓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무엇을 훈련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또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회를 우리가 맞이했을 때 내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틀림없이 느헤미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이 그때니까 너 해봐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올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무릎 꿇고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 주신 기회를 반드시 성취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